네, 매번 스테이지 4 락다운 4단계 제재 기간 가운데 우리가 교회 비전과 미션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선교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뭐 전도나 자비사역의 얘기를 들으셨을 때 현실적이지 못한 주제들이 아닌가 의아해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은요, 이 교회 비전과 미션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교회 식구분들한테 이 비전과 미션에 대한 씨앗을 좀 심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앗에게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과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들, 첫째 가는 계명, 둘째 가는 계명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물론 신약에서부터 할 수 있지만은 구약을 통해서 이해하는 선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터 카이저라는 신학자분이 특별히 구약에서 새 본문을 가서 선교를 이해된다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과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그리고 또 시편 67편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가운데 특히 2절 보시면요,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요,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복은 뭐예요? 복의 근원으로 약속을 주세요.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축복하면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하게 될 것이다. 그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죠. Great Nation.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약속은 뭐예요? 모든 민족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이룬 큰 나라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All families of the earth. 그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결국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가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구약의 본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9장 말씀인데요. 출애굽 19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신 건, 이 모든 세계가 내 거야. 다 내 것인데 내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건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이 지키면은 내가 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나의 모든 산 증인들이 될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이게 뭐예요?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드러내시겠다. 그의 제사장 나라 된다는 거죠. 또 워터카이서 박사님 말씀하신 거 시편 67편입니다. 67편 전체가 다 이 말씀이긴 한데요. 특별히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들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Your saving power among all nations. 그리고 또 Let the peoples praise you. Let all the peoples praise you.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목적이 예배에 있고 예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사용하심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었네.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나라에 있었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67편 전체가 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약을 통해서 시편에 반복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것을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이 교회 사명과 비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순종하는 것이 지상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가는 계명 말씀하셨는데요. 지상 명령 제가 마태복음 28장 말씀만 드렸죠.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좋은 성경을 보시면요, 좋은 성경들은 어떤 성경이 있냐, 이 똑같은 구절, 이제 똑같은 목적을 가진 말씀들이 다른 사복음서 전체에서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이 지상 명령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24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제가 이거를 지금 지상 명령을 왜 마태복음 이 말씀만 집중해서 말씀드렸냐, 여기서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저에게 좀 쉽게 다가오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제가 오늘 짧게 모든 민족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들을 제가 나눠드리기 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구를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하시죠.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마가복음의 같은 지상명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go into all the world and proclaim the gospel to the whole creation. 모든 사람에게, 모든 만민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걸 믿을 때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을 때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죠.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47절 보시면은 proclaimed in his name to all nations.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근데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이 메시지가 이 누가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설명하면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누가가 나중에 사도행전에 또 기록하는데, 이제 제가 요한복음 잠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상명령이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근데 다른 공관복음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모든 민족, 모든 땅, 온 곳에 가라는 말씀이 다 적혀있지만 요한복음만은 그걸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내신 거에 대한 것을 강조하시죠. 이 말씀은 제가 미리 보여드린 거는 이제 저희가 이따 마지막 포인트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미리 보여드린 건데요. 사도행전에 가면 또 지상명령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보시면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루고 나서 승천을 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 사람들이 보게 되죠. So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in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은요, 아시겠지만은 지리적으로 도시에서, 지역에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예루살렘은 도시예요. 우리로 생각하면 멜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 유대는 뭐예요? 온 유대는 빅토리아 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빅토리아 주나 아니면 호주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마리아는 호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호주와 같은 영어권의 비슷한 유사 문화권 지역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땅끝은 뭐니까 다른 나라, 특히 타 문화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이 우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멜번 서부 교회를 멜번 땅의 서부 땅 가운데 부르셨을 때는 이 지역, 특히 멜번에서부터 시작해서 빅토리아와 호주와 다른 나라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사역으로 부르셨다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가 이 복음 사역에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 선교사 분들이 집중하는 특히 지역을 1040 윈도우라고 하는데요. 1040 윈도우는
이제 그 10도 위도 10도부터 40도까지 사이에 윈도우에 있는 나라들을 말하는데 지도에 보시면은 특히 이제 무슬림 나라들과 힌두 나라들 그리고 또 무종교 그리고 또 불교 나라들을 이제 집중되어진 지역이 이제 텐포리 윈도우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만요 인구가 52억이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52억 명 가까이 살고 있고 9천 개의 다른 종족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9천 개의 다른 종족들 중에 6,200개의 종족이 아직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그 6,200개 종족들이 아직 복음도 한 번도 제대로 못 들어본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그 숫자가 31억 명, 31억 명이라고 합니다. 예. 31억 명이면은 지금 저희가 이 멜번 땅이 몇 명이죠? 멜번 땅이 지금 거의 한 500만 가까이 되죠. 예. 그리고 또 호주 전체가 한 2,500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국이 한 5천만 가까이 되죠. 근데 51억 명이면은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고 살고 있죠. 이 지역이 특별히 또 영적인 어떤 가난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물리적으로도 가난한 소속 가운데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 영적인 요새, 무슬림의 요새, 힌두의 요새, 불교의 요새, 무교적 요새들이 영적인 요새들이 이제 각각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 들어가 선교하시고 헌신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에 대한 데 있어서 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될까에 있어서 우리의 특히 땅끝을 부르셨을 때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될 곳이 어떤 이런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교에 대해 있어서 구약의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르셔서 보내셨을 때 말을 안 들었던 선교사 아시죠?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도망가요. 니느웨 반대쪽에 있는 다시스라는 데로 도망갑니다. 가다가 이제 배 가는 도중에 아시죠? 떨어져서 그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거 아시죠? 예. 근데 이 니느웨가 회개를 선포하고 요나가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하고 니느웨가 회개를 해요. 요나가 근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나가 요나서 4장 2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내가 분명히 니느웨에 가면은 회개 선포하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악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용서하실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였어요. 뭐예요? 요나의 마음은 그냥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지 돌아오기 원치 않았던 거죠. 예. 어떤 요나가 가지고 있던 마음은 어떤 민족주의, 자기만 아는 별로 다른 죄인들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까지도 들어 쓰셔서 본인의 메시지를 전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3절에 보면은 그냥 저 죽여주세요. 저 이거 못 보겠습니다. 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토당토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교란 걸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요나 같지 않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별로 우리가 어떤 31억 명, 9천 개의 미전도 종족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예. 그냥 우리만 잘 살면 되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우리에게 자신에게 아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모든 민족에 있다는 거죠. 땅 끝에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있다시는 거죠. 그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마음이 아닌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는데 모든 민족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멜번 서복회가 쓰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건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리차드 노블이라는 목사님께서 어떤 선교단체의 팜플렛을 보다가 본인이 잊지 못할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그 팜플렛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믿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은 기도로 생존합니다. Most Christians believe in the importance of prayer, but missionaries survive by it.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선교사들은 이게 그 마음에 남았다고 그래요. 기도가 없이는 선교가 들어갈 수 없다. 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지만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걸 말씀하실 때 항상 우리 기도와 항상 깨어 있는 것 연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우리 이제 마지막 때 말세에 사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조심하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자고 있다는 거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래요. Stay awake at all times, praying. 이게 뭐냐? 기도로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 영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둔화해졌다는 건 뭐냐면요. 영적인 현실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무감각으로 우리가 현실에만 집중하는 거죠. 다른 데로 계속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경고하세요. 너희의 마음이 생활의 염려로 둔화해질까 봐 걱정이 된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으라. 너희 처한 진짜 현실은 지금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이다. 그 상황을 봐야 된다. 그것이 심판의 현실성에 앞으로 올 심판의 현실성에 연결되었다는 거죠. 4단계 제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보면 4단계 제재 가운데서 이 생활의 염려,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 생각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으로 둔해질 수 있는데 우리의 영성은 뭐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영성,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과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 선교는 무엇이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는 건데 그것도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그럽니다. 이 골로새서 아시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겁니다. 근데 감옥에 있을 때 기독교인들한테 교회 분들한테 권면하시는데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계속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근데 기도 제목을 나눠요.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냐? 전도의 문을 열어달래요. 좀 이상하죠? 감옥에 있으면 어떤 기도 제목을 해야 합니까? 빨리 나오게 기도 부탁해야죠. 내가 빨리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기도해달라.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그가 처한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 위해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 말해요. 자기가 갇힌 이유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간 이유가 복음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것은 내가 감옥을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할 때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선교사님이 계신 그 선교지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처한 이 상황도 어떻게 보면 감옥과 같지 않습니까? 집 밖에 나가기 힘들고 이 상황에서 벗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문이 열리게 기도해달라는 거죠. 우리 제 친한 선교사님 가족이 지금 멜번에 와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 가족인데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이제 선교단체에서 이제 위험하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서 들어와서 이제 선교단체 본부에서 지금 지내고 계신데 다시 이제 돌아갈 걸 준비하고 계세요. 그 돌아가는
그걸 생각하면서 무슨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선교지에 돌아갈 것을 계획하시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굉장히 도전이 됐고 더욱더 기도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요 힘들죠. 힘든데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이 힘든 상황에서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걸 말씀하세요. 또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선교라는 기도는 우리의 입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또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었죠. 전신갑주에 가서 가르쳐 주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이 기도에 대한 말씀하면서 자기 본인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깨어 기도한다는 걸 강조해요. 기도를 말할 때마다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모든 사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걸 기도하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절에 보시면은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아까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 중보했는데 여기서 에베소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복음의 문 그래서 기도를 한다. 선교에 복음이 들어가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건 무엇이냐? 복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 입술이 열려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눴을까요? 그냥 말하면 되는데 그냥 나누면 되는데 왜 뭐 이런 것까지 기도를 부탁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의 기회가 오고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닫아서 선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열렸을 때 우리의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할 때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그분들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멜번 땅 가운데 서부 땅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리고 동시에 우리의 입도 열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닫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선교에 관한 책이 있어요. 열방을 향해 가라. Let the nation speak loud라는 책인데요. 그 안에서 보시면은 그 기도에 관한 걸 말씀하실 때 기도를 어떤 전쟁터에서 쓰는 워키토키, 무선기,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을 인지했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부터 말씀하시는데 전쟁 중에 있는 만약에 군인들이나 만약 우리나라 군인들이 어느 나라에 갔다 아니면 그 군인들 중에 우리 자녀들이 있다, 우리 가족들이 있다 그러면은 소식들 계속 긴장하고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중보기도로 설명하시고 만약에 그리고 또 우리가 전쟁 안에 있다면은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뀐다고 말씀하시죠. 긴장하게 되고 무장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금욕적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돈 쓰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돈 쓰는 것이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돈 쓸 때랑 전쟁 밖에 있을 때랑 돈 쓰는 게 다르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기도를 통해서 들어간 선교는 무엇이냐? 전선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워키토키를 한다는 거죠. 그 무선 수신기를 쓴다는 건데 전쟁에서 그 병사들이 워키토키 통해서 뭘 하냐? 정확한 위치를 본부에 얘기해주고 정확한 상황을 얘기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어떤 전투기가 와서 폭격을 한다든지 탱크가 이제 그 대포를 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군의 본부에 정확하게 연락을 해줘야지 그게 수신이 돼야 적군을 공격할 수 있고 또 적군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할 수 있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그 워키토키의 중요함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워키토키가 아니라 이제 좀 더 발달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쓰겠죠. 근데 이 기도가 뭐냐?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부상당한 병사가 있다면 그 치료가 필요하다면 연락을 정확하게 해서 이 병사가 이렇게 다쳤으니까 뭐가 필요하다. 아니 물자가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그 총탄이 떨어졌다. 그런 거는 증강이나 증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를 할 때 무엇이 어떻게 필요한지 정확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동료 선교사님들 친구 선교사님들 통해서 기도 제목을
쓴 이메일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 기도 제목을 쓰신 이메일 보면은 되게 자세하게 써 있어요. 본인들의 어떤 그 선교지의 영적인 삶이라든지 어떤 육신적인 필요라든지 감정적인 필요라든지 아니면 또 주위의 가족들의 삶이나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그 본인들의 사역들에 대해서 주로 선교사님들은요 이메일 쓰실 때 기도 제목으로 가득 채워서 옵니다. 그걸 보고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예,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선교로 복음이 들어가는 설교를 하는 것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예, 그런 전쟁터의 워키토키처럼 분명하게 정확한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그 1040 윈도우 그 10도 40도 안에 있는 나라들 미 전도 종족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기도를 할 때 thumb이라는 걸 많이 쓴다 그래요. 엄지 손가락. thumb 이게 이제 영어로 THUMB thumb 이 스펠링을 써서 기도를 하는데요. T는 tribal이라고 그래서 종족 신앙을 가진 사람들, 정령 신앙을 가진 사람들, 조상을 제사하는 사람들, 애니미스트 이런 사람들을 기도한다. 트라이벌 종족들 아시죠? 그런 종족들. 두 번째 H는 힌두교들, 힌두교들 위해서 중보하고 세 번째 U는 unreligious 무교인, 특별히 중국에 있는 어떤 물질주의 사상을 가진 무교분들. 그리고 또 M은 무슬림, 무슬림 굉장히 크죠. 그리고 B는 부디스트. 불교분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종족 신앙을 가진 분들, 힌두교분들, 그리고 또 무교분들, 그리고 무슬림분들, 그리고 불교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이제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 미존의 종족들과 그 나라들을 위해서 특히 이제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라별로 기도 제목들이 나온 책들도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3번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분명히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본인이 이제 붙잡히게 되고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 굉장히 큰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게 돼요. 그때 예배소 장로들을 만나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말해요. 다 얘기 나눈 다음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한다 말입니다. 헤어짐의 슬픔이 있죠. 선교사를 보내는데 그 어떤 그 선교사님들이 당할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걸 알지만은 눈물 가운데 배웅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소 장로들이 바울을 위해서 할 수 있던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는 설교를 한다는 건 뭐냐?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설교를 멜번 서부교회가 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보냄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선교를 해야 돼요. 보냄을 통해서. 아까 제가 이제 사복음서의 그 지상명령 가운데 특히 요한복음이 명령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한복음 20장 21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세요.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even so I'm sending you.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쓰셨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음을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보냈음을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하세요. 동시에 그걸 통해서 자신이 사도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보내는 걸 또 강조를 하십니다. 보내는 거. 선교를 영어 단어로 미션이라고 하죠. 그 미션이라는 단어가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라틴어로는 미시오라고 합니다. 미시오. 미시오의 뜻이 뭐냐? 보내다예요. To send. 보내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미션은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셨고 교회는 뭐냐? 교회는 보내는 교회. 보내는 곳이에요. 복음을 들고 보내는 곳,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죠.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은 추수꾼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compassion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을 모르고 목자가 없는 양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픔이 있으셨고 불쌍함을 보신 거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laborers are few. Therefore, pray earnestly to the Lord of the harvest to send out laborers into his harvest. 기도하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주인에게 추수의 주인에게 말하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자들 보내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장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데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말씀하시지? 근데 예수님이 아신 거죠. 자신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제자들이 받을 고통을 아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과 같이 순결하라 그러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그 지혜롭게 사역하는 거, 순결하게 사역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을 조심하되 특별히 복음을 공격하는 사람들, 복음을 지키지 못하게 공격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공격하는 사람들. 사도들은 이 공회에 넘겨드림을 당하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했죠. 그리고 베드로가 또 같이 사역했던 요한이나 다 그런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공회에 넘겨져서 변론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 보시면은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변화됐던 사건을 얘기를 해줘요. 그 넘김을 당해서 또 주의 증인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서 공회에 넘겨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뭐라 하냐? 나도 여러분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내가 찬성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내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뭘로 부르셨냐?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Go, for I will send you far away to the Gentiles. 보내신 이유가 자신을 보내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그 3번에 걸쳐 선교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된 이유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시나요? 우리를 보내시나요? 나는 아닙니다. 그 마음에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물론 선교사님들 특별히 부르시죠. 특별한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에클레시아, 교회 에클레시아는 뭐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근데 교회 미시오는 뭐예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Salt and light.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에클레시아. 그리고 또 미시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모이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보내질 않는다면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세우고 준비시키고 서포트하고 성장시키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역입니다. 물론 선교단체라는 특정한 이제 페라처치 오거나이제이션들이 선교사를 양성하고 선교사를 보낼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문 단체들과 교회가 동역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역 교회들이 선교사 보내는 것을 완전히 선교단체에만 의존한다면요, 과연 그것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지역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보내는 사역을 하지 않고 선교단체에만 의지한다면은 과연 그게 교회일까요?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어떤 교회가 생존 모드인지 아니면 부흥 모드인지 2차로 생각이 들어요. It's either your survival mode or revival mode. 어떤 생존 모드에 있는 교회는요, 살아남기 위한 교회는 선교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흥을 생각하는 교회는, 부흥의 모드에 있는 교회는 선교사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라는 거죠. 저는 멜번 서부교회가 항상 부흥하는 모드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생존 모드가 아니라
부흥 모드, 리바이벌 모드.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교회가 이미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물론 지원을 해야 되죠. 그분들에게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또한 물론 이제 그 말은 모든 선교사들 다 지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교회가 특정한 분들을 택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또한 뭘 할 수 있냐? 주기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단기 선교팀을 만들어서 짧은 기간들을 보낼 수가 있어요. 또한 더 크게 나아가서 세 번째로 장기 선교사를 양육하고 파송하는 사역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마치기 원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기 원해요.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온 지 135년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초기 선교사님들 중에 여자 선교사님이신 루디 캔들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1883년생이셨는데 미국 텍사스 출신 여자분이셨습니다. 그때 이제 나이 20살 때 그 남감리교 선교부에다가 자신은 조선 땅으로 선교를 파송당하기 원한다 신청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20살이라고 연령 제한으로 인해서 선교를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2년을 기다렸다가요. 그 다음에 파송될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됐어요. 텍사스 청년 연합에서 통해서 그 남감리교회가 그 루디 캔드릭 선교사님의 선교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25이란 나이, 24살에 들어가서 개성에 들어가서 서울에 들어가서 성경과 영어를 가르치고 아픈 사람은 돌보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1908년도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갑자기 급성 맹장염으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9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주위에 같이 계셨던 동료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시신을 텍사스에 있는 자기 고향 땅에 보내지 말고 내가 복음을 전하러 온 이 한국 땅에 묻어주세요.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분의 사역이 이제 유명하진 않죠. 왜냐하면은 뭘 한 거 없고 그냥 와서 몇 개월 있다가 죽은 거잖아요. 죽음의 모습밖에 보여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로 그분이 이제 조선 땅에 있을 때 쓴 편지를 텍사스에 있는 그 에버 청년의 대회라고 그 청년의 대회 정말 많이 청년들이 모이는 대회 가운데서 그 편지가 읽혀졌대요. 읽혀지는 통해서 20명의 선교사들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나중에 그 12명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왔다고 그래요.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루디 캔드릭 선교사님을 그 본인 유언대로 양화제에 있는 이제 묘에 묻게 됐는데 그 묘비에 그 루디 캔드릭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써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라고 써 있냐면은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n should have them all. Korean should have them all. 만일 내게 1,000의 생명이 있다면,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해도 조선에 바치리라.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n should have them all. 그래서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정말 많은 업적을 이루신 선교사님들 많이 계신데 참 이 루디 캔드릭 선교사님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오셔서 한국 땅을 위해서 9개월밖에 없었지만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먹기 살기 힘든데 무슨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에 대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기도를 통해서 보냄으로 선교하는 멜번 서부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